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이죠.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 그러나 위대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5일간 우리는 여러 교회를 살펴봤죠. 그 교회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 교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어떤 교회는 또 사랑은 넘치는데 공의와 또 정의를 잃어버린 교회, 또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또 오늘은 어떤 또 책망을 들을까? 교회 올 마음이 안 생긴다 이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마다 또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 책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는 오로지 칭찬만 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우리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주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좋은 얘기는 없습니다. 다 좋은 얘기고 다 칭찬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요. 그래요. 뭐가 대단한 게 있는가? 뭐가 얼마나 대단하게 뭘 잘했길래 주님께 칭찬만 들을 수가 있을까? 참 부럽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찌 보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사상으로도 봐도 어제 봤던 사대 교회만큼도 되지 않는 굉장히 초라하고 규모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실상 별 볼 일 없는 교회였다는 거죠. 굉장히 초라하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가는 다르죠. 사대교회는 좀 더 크고 또 많은 것에 있어서 갖춰진 교회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초라하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너무나도 귀한 교회, 나에게 충성한 교회, 사랑받는 교회, 굉장한 칭찬을 해 주신다는 거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오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는 주님께 드릴 것도 별로 없고 나는 능력도 별로 없고 난 누구처럼 무슨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뭔가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수 있죠. 기도해도 남들은 막 척척 응답된다고 하는데 나는 뭔가 인생이 풀리지도 않고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앞으로 가고 변화되고 뭔가 은혜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것이 없고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런 겉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크기로 평가하죠.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얼마나 큰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로 평가를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런 외적인 요소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적음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길 원한다. 너의 부족함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길 원한다. 오히려 우리의 적음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말씀드리잖아요. 이 기드온이 처음에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3만 명을 모였어요. 3만 명 군대를.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그 사람들 다 필요 없다. 이렇게 3만 명 나가서 이기면 다 뭐 때문에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군사력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줄여라, 줄여라, 줄여라.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300명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끔 깨닫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대단한 큰 기업 대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학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나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와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얘기하며 주님께서 우리 앞에 닫힌 문들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닫힌 문이었다는 거예요. 거절감, 그리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들.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또 지역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자기 주변에 있는 통로들이 다 닫힌 거죠. 인간관계도 끊기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사방에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사방에 모든 문이 닫혀서 포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 문이 닫힌 거죠. 뭐 취업의 문도 닫히고 뭐 결혼의 문도 닫히고 모든 인간관계의 문도 다 닫혀버린 이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바로 이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사건은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에 국내 대신이었던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궁 곳간의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키를 가지고 자기가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걸 깨닫게 해 주셔서 셈나를 물러내게 하고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곳간직이 덕분에 모든 궁전에 있는 것들이 잘 관리가 되게 되는 거죠. 엘리야킴은 이 히스기야 왕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이 열쇠, 소위 말하는 마스터 키, 이 키 하나만 있으면 모든 성전에 있는 모든 이 궁전에 있는 문들을 열 수 있는 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문을 닫아도 그 키만 있으면 어느 문이든지 열 수 있는 이 마스터 키를 가지게 되었던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셨다. 이렇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신의 취업의 진로의 문들, 또 결혼의 문들, 인생의 문들, 재정의 문들이 닫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이 좀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뭐 인간관계 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백이나 줄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할 때 주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너의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힘 있는 어떤 권세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닫힌 문을 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 사람들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문이 사방에 다 막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문을 누가 열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열겠다는 것이죠. 우리 위에 있는 상사가 인사권자나 거래처 사장이 내 인생의 키를 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공급자는 바로 주님이 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열린 문을 두실 줄 믿습니다. 닫혔던 문도 예수님이면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불경기나 방해 공작도 주님이 여시는 그 문을 닫을 자가 없고 닫힌 문 또한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문 좀 열어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스터 키를 쥐고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 사방에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가 부족하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앞에 큰 벽이 가로막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문을 내어주시고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닫힌 문을 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도다. 아멘. 빌라델비아는 어떤 능력을 가졌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작은 능력을 가진 것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너희들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그게 너무 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능력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기력한 상태,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저되는 거는 없습니다. 뭐가 능력이 있어야지 뭐를 할 수 있죠. 선교를 하려고 해도 선교 헌금을 보내야 되고 사람을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일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들처럼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더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쫓겨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였다는 거죠.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너네들 왜 이렇게 한 게 없냐? 너네들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능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며 감동하신다는 거죠. 비록 능력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 나갔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이 배반하다 요 단어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뭐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따를 때는 너무 좋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딱 처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모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때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 아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내가 잘 믿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한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고백하고 그들을 칭찬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이것을 주님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해냈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더 앞서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제사를 드리려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울 왕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주님께서 없애라고 했는데 모든 이제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십니까? 왜 순종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좋은 것들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더 값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합니다. 주님한테 뭘 해드리면 좋은 줄 알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바칠 것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사수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능력이 많고 또 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힘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없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이 안 되니까.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별로 찾지 않는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절박함과 궁핍함은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붙드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산에 그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기도원 그렇게 갔잖아요. 지금은 안 갑니다. 다 먹고 살만 했죠. 지금 기도원 가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꼭 산에만 계십니까? 여기도 계신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도 방학만 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온갖 무슨 기억도 안 나는 이산 저산 다 데리면서 방학의 한 절반 이상은 그렇게 기도원만 다녔어요. 가서 그 소위 안수기도 안찰을 정말 많이 받았고, 온몸이 막 피멍들 정도로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막 안 가본 기도원이 없어요. 그렇게 막 교회 봉고차 타고 막 일주일 내내 돌아다녀요. 목사님이랑 다 같이 해갖고. 그렇게 옛날엔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뉴스를 보면 그래요. 기도원에 사람이 안 와서 문 닫아고 절이 됐다고, 팔려 나갔다고. 지금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뭔가 채워진 거예요. 이제는 주님 말고 다른 게 채워지니까 굳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하면 되니까, 뭐 대출 받아서 하면 되니까. 예전에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부르짖었죠. 살말하니까 기도와 간절함, 애절함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한테 부요함이 정말로 복인지 다시 돌아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다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안 되면 그때 산에 가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애절함은 내가 뭐가 없을 때, 적은 능력을 가질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간절함과 애절함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이죠. 돌아보면 옛날에 없었는데, 그렇게 없었는데도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은 조금만 없으면 막 죽는다고 난리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없었는데도 어떻게 넘어가고 그러고 살았어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눈물로 살았다는 거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항상 주님께서는 적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제가 다윗 얘기도 드렸죠. 다윗같이 볼품없고 그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선지자가 아들 불러오라고 하는데도 데려오지 않은 그런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이스라엘 최고로 위대한 왕을 만드십니다. 다윗이 추억하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집에서도 인정 못 받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나?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도 그 고백하는 거죠. 야,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벌밖에 없죠. 심판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은혜를 아는 교회였어요. 은혜를.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여기 있을 자격이 없잖아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게 뭐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주님의 다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맹숭맹숭해지고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별로 큰 감흥이 오지 않아요. 그때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간절함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인내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은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며 나중에 너희가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고 시험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주님은 그들에게 오래 인내하지 않고 속히 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인내하는 시간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자들은 반드시 빼앗기지 않는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12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기둥이라고 하는 성전의 기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터키 큰 지진이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이 지역이 이제 굉장히 지진이 잦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면 이제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집 밖으로 다 나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둥이 튼튼하고 기둥이 온전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제 그것을 상징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성전의 기둥으로 너희를 삼겠다. 그러니까 그런 안전한 성전 안에 있으니까 밖으로 나갈 일이 없다. 그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지진이 오는 것처럼 뭐 예고하고 오지는 않잖아요. 언제 갑자기 건강의 지진, 또 우리 삶의 지진들이 찾아오죠. 재정의 지진, 뭐 우리 상황과 환경의 지진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이 내가 삼아 줄 것이고 밖으로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안전을 찾아서 헤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불안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내가 오늘까지 막 붙잡고 있었던 그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집값도 오르락 내리락 하죠. 건강은 괜찮습니까? 언제 무슨 병이 걸릴지 몰라 노심초사하며 병원을 들락날락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대인들은 이 불안감 때문에 늘 쫓기듯이 산다는 거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붙들고 있고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잡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에 고정된 아주 튼튼한 기둥과 같이 내가 삼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인생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기둥 위에 뭘 새기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다가 이름을 쓸 때는 왜 쓰는 거예요? 이름을 딱 쓸 때, 도장 딱 찍어 놓을 때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 내 거라는 거죠. 아이들 학교 갈 때 공책이랑 교과서 받아오면 다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자, 이름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기둥과 같이 만들어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 놓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내 거니까 건들지 마라. 주님께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표시를 하니 어떤 악한 자들이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와 약속을 받게 됩니까? 물론 삶은 힘들었겠죠. 어렵겠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사회적으로 인생이 사는 게 남들한테 뭔가 떳떳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좌절하지 않고 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이 세워주실 것이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친필로 새겨주셔서 너는 내 거다.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어떤 지진이 와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에 고정된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적은 능력인지 모르지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큰 믿음일 수도 있고 작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자꾸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적은 것 이것을 통해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와서 엎드리는 것, 작은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누군가는 나오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근데 우리는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왔잖아요.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줍니다. 뭐 이렇게 뭐 이게 대단한 거라고,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우리를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달라질 것 없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헌신과 우리의 적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모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닫힌 문을 주님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